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2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기도 때 잠깐 이제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 이은절 권사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좀 이명증이 좀 심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최수정 권사님도 그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이제 못 나오시다가 이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들 강권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또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 최수명 장로님도 오늘 좀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늘 강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27일 어떤 젊은 남자가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였냐면 자기의 이제 미래의 계획을 글로 적은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는 10년 뒤에 대구 막창이라는 막창집을 차릴 거다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나는 고기를 잘 감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고믈리에라고 불릴 거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포부를 인터넷에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막창왕, 슈가라고 불리게 될 거다. 그러니 10년 뒤에 이 트윗을 캡처해 놓고 꼭 올려달라. 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2023년 1월 27일에 쓴 겁니다. 그럼 이제 10년 뒤가 언제예요?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전 저 숫자를 잊을 수가 없는 숫자인데 어쨌든 저 날짜에 10년이 지나고 결국은 엊그저께 사람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짜 막창 왕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을 것 같죠? 저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시는데 BTS의 슈가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생 시절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내가 가수로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이게 아리송하니까 안 되면 난 나중에 막창집이나 해야겠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확인해 봤는데 막창집을 안 열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팬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막창집 안 냈냐? 100g에 10,000원을 받아도 내가 팔아줄 텐데 왜 안 열었냐? 항의를 한 겁니다. 농담 삼아. 그랬더니 본인이 이렇게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본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당분간 창업은 불가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글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는 과신하지 말자 그렇게 남긴 겁니다. 누구나 인생은 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죠. 근데 그 비전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슈가가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때려치고 막창집을 했으면 잘 됐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의 슈가만큼 인기나 명예나 돈은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너무 내가 원하는 길만 고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다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막창 가게나 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막창집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슈가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아니 우리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10년 뒤를 돌아볼 때 야, 우리 철원 땅이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어? 아, 저 안목회가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새로운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성막을 짓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놓고 따져도 2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또 출애굽기만이 아니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이 성막에 관해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비롯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도 하고 광야에 머물기도 하는 그런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에도요,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집을 구매합니다. 집을 짓든지 집을 사든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집을 사면 오를까 오르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치 맹모와 같이 여기에 집을 사면 우리의 학업이 좋을까 안 좋을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집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집을 얻으면 출퇴근하기가 좋을까, 사업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 집을 구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저마다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견아 성도님도 이제 집사님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실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이태주 성도님도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 기존의 영광교회 성도들처럼 또 새롭게 오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원견환 집사님처럼 우리 세 가족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중심 있는 인생,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이 있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에게는 이 영광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목사의 눈에 들려고 또 성도들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물을 모세에게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받는 것은 모세고 제사장들이었지만 그것은 모세나 제사장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종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뭐하러 하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 또 아니면 신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또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11조는 구약 시대나 해당하는 거야. 신약 시대 이후로는 11조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걸 뭐하러 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이 구약 시대 때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1조나 감사 예물이나 주일 예물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일천번제나 또 어떤 교회는 선교 예물이나 또 어떤 교회는 건축 헌금이나 많은 헌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변치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도 내 손으로 움켜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마음의 평안도 내가 움켜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움켜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헌금할 수 없죠. 그것만큼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건강도 평안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사랑하는 아들이 그러니까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에 얻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교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1절에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아들만 늘 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척네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용돈들을 주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설날 같이 세배를 드리면 설날 이 봉투가 두둑합니다. 그럼 항상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들아, 그 돈 이리 줘라.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그러면은 두둑하게 받았는데 집에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10분의 1도 안 남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거고 할아버지가 주신 거고 작은아버지가 주신 거고 고모가 주신 거고 이모가 주신 건데 왜 가져가시냐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별 수 없이 다 고스란히 어머니께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내가 달라고 그랬나? 난 아들 없어도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뺏어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핑계 댈 수 없도록 땔감도 미리 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준비해 갑니다.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드리려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아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헌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제가 굳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다만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주일 예물도 하시라고. 근데 기존에 만약에 10,000원을 했으면 주일 헌금을 굳이 뭐 더하라 그 뜻은 아니고 10,000원 헌금하실 때 그걸 나눠서 감사 헌금, 주일 예물 따로따로 구별하라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여러분에게 왜 제 말 안 듣냐고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당간당하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쌓아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가 세뱃돈 받은 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군것질을 하느라 다 써먹고 PC방 가서 다 까먹고 장난감 사느라 다 까먹어서 한 푼도 남는 게 없지만 어머니에게 맡겨두면 어머니가 그걸 잘 불려서 나중에 대학 갈 때 또 나중에 결혼할 때 쓰도록 돌려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두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막도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을 쓰는 데 필요한 예물들을 드려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지하 새벽 예배실에 이제 업자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저 새벽 예배 저 강단도 바꾸셔야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네 바꿔야죠 그랬을까요? 안 바꿀 거예요 그랬을까요? 안 바꿀 거예요 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가 분명히 기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제 마음대로 에이 낡았으니까 업자가 바꾸랬다고 바꿔버리면 누군가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비록 당신이 보기에도 저게 오래돼서 그럴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린 저 강단을 낡았다고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광교회를 30년 전에 지을 때 여러분의 피와 땀과 청춘과 눈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셨는데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냥 흘려넘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녀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천안에서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짓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준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뉴스가 난 거는 작년의 일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뉴스 들으신 것도 없나요? 이 천안에 지어지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최대 규모의 예수님 조각상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브라질에도 가면 예수님 이렇게 인자하게 땅끝에서 세상을 향해 손 뻗고 계시는 그 모습의 석상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거를 천안에다가 짓겠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냐면 137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짓기도 전에 천안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취소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기독교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황학구라고 하는 장로십니다. 큰 기쁨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장로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고깃 덩어리가 아니고요.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노란색 부분이 한국 기독교 선교관을 짓는 그 자리고 그 왼쪽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뭐냐면 다른 곳이 우리도 뭐 짓겠다라고 신청을 해놓은 곳입니다. 저기가 빨간색으로 알박기를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예쁘게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박기를 해놓은 바람에
한국 기독교 선교관이 약간 이렇게 애매진 기독교자의 형태를 갖고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알박기를 한 곳은 어디냐면 불교 재단인데 대한불교 임재종 국원사라고 하는 절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고위버릇증을 보니까 대표자의 성명이 누구냐면 황학구입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그 장로님 이름을 읽어드렸는데 그분의 이름도 황학구고요. 이 국원사의 대표도 황학구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취소가 나버린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제 뭐 나중에 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또 문제가 되고 네티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가 절의 대표로 있어? 뭐가 문제는 이제 좀 더 뭐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뭐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죠. 부처를 위해 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한 거예요. 돈을 위해 일한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사람이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군탄 위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뭐 목사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뭐 교회 성도들의 눈에 들어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만남의 자리, 참된 믿음의 성막이 있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성도들의 이제 헌금 내역을 이제 매주 이렇게 받아보십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들려온 얘기가 있잖아요. 아, 이번에 뭐 암기가 뭘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들려온 소식은 많은 돈을 벌었다고 들어왔는데 11조는 그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한 1000의 1, 만의 1 정도의 수준의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11조 하시라고. 헌금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받아서 나오셨대요. 그러면 그게 정말 진정한 믿음의 11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요즘 그런 목사가 있으면 아마 그 목사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분도 참 대단한 강심장의 목사님이긴 하셨는데 예물이든 어떠한 신앙생활이든 누가 시켜서 강권적으로 콩 볶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넌 힘이 있으니까, 너는 큰 직분을 받았으니까, 너는 많이 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소원하는 대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툭하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하면 과연 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보니까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연하여 줄을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가져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성소의 모든 일을 도맡아던 지혜로운 자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쌓을 곳도 없습니다.
좀 제발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낯설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집도 지어야죠. 포도밭도 일궈야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면 모세도 힘들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하던 사람들도 힘들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상하시고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니까 누구 하나 힘들지 않고 누구 하나 속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막을 짓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자녀분들이 많이들 오셨었는데 디즈니 월드는 참 재밌는 곳입니다. 또 수족관이라고 하는 시월드도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월드는 가기 싫어하는 곳이다 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가실 수 있냐, 부적을 써주시든지 굿을 해주시든지 비결을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뭐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참 좋아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100일 동안 네가 직접 매일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려라. 그럼 그 시어머니는 그 인절미를 100일 동안 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신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성을 다해가지고 찹쌀을 불려서 콩가루를 갈아가지고 매일매일 인절미를 어머니가 하루 잡수시기에 딱 맞는 양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 며느리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것을 갖다 주나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그걸 드셨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늘 한결같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라고 갖다 드리니까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십사일을 그렇게 시켰어도 그냥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인절미를 얼마나 맛있게 갖다 주는지 너무 이뻐 죽겠어.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를 또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불편하죠. 난 어머니 빨리 가시라고 하는 건데 어머니는 날 칭찬하시고 속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까지 나를 칭찬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던 시어머니인데 한 달이 지나서 두 달이 지나가고 세 달째가 가까이 올 때 그 며느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도 안 남았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날 그렇게 이뻐해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무당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고 무당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 죽게 생겼는데 제발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죽지 않을 비결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시어머니 벌써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시어머니가 죽었냐면 네가 그렇게 미워하던 네 시어머니는 죽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죽고 이제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만 남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예화를 듣고 나서 왜 하필이면 그 예화의 주인공이 무당일까? 또 여러분 가운데도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은 없을까? 목사였어야 되는데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목사라고 할까 하다가 또 예화니까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절 찾아오실 때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무당은 굳이 찾아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대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은 시어머니였는데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며느리도 똑같은 며느리였는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또 그 평가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품 안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시원이가 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있던 그 아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현규도 예전엔 그렇게 정말 애기같이 귀했는데 이제는 다 큰 아저씨가 돼가 여드름 막 툭툭툭 나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 다 큰 남정네가 돼버렸는데,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품 안의 자식이 커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아들이 집 사야 된다고 또 집에 기둥을 뽑아갔고요. 며느리는 딸은 한 번에 뽑아가지는 않고 차근차근 뽑아가죠. 예전에 우리 박정구 장로님께서도 그 박유정 성도 결혼할 때 주례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 이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된 관연한 딸이 혼자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에 올 때마다 뭘 자꾸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뭔가 생겼구나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딸들은 다 그렇잖아요. 집에 오면 뭐 하나 가져갈 게 없나, 그냥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 아들과 딸이 언제 바뀌기 시작해요? 자녀를 키우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부터 육아의 그 힘든 걸 겪고 나니까 그전에는 집에 오면 뭔가 가져가려 했던 그 아들도, 뭔가를 가져가려 했던 그 딸도 이제는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가는 게 아니고 드리는 자녀들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바뀌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던 것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즐겨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축복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거창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 교회 싹 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뭐 얼마를 내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것 원하세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자기가 먹는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꿀떡 같은 조그만 거 5개, 멸치보다 조금 큰 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채워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살던 과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뭄의 때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1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오더니 야, 그 떡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를 줘라.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이걸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다 떨어진 것 같았던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다 떨어진 줄 알았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무사히 넘어가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죽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치 오병이어의 한 소년처럼 사르밧 과부의 그 어머니처럼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충성할 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싸우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부간에는 사랑이 넘치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시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고 내가 원했던 길들이 막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즐겨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논밭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점점 더 기둥같이 쓰임받고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역전의 축복이 임하는 이 2023년도 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5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8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제 믿음의 새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우리 황정수 권사님 위에 또 우리 원경남 집사님 위에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심선여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지단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우리 이태숙 성도님 위에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동안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였지만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최세정 권사님 위에 또 이은열 권사님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